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9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흑암이 애굽 땅 전역을 뒤덮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때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어요. 단지 제외된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흑암으로 뒤덮인 애굽 땅, 그 사람들은 손으로 더듬어 가면서 물건을 차지해야 되고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겁에 질린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 말한 대로 아이들까지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소와 양은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말해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양과 소를 다 가지고 갈 겁니다. 한 마리도 남김없이 가지고 갈 겁니다. 아마 바로왕 당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물을 드려야 될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이 바로가 화가 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너를 죽일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왕이 말한 것처럼 당신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궁정을 나가요. 바로왕도 모세도 이 흑암의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서로가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에서부터 하나하나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관련되어 있고 그들의 자연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의 재앙이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왜 바로왕이 이것으로 인해 깜짝 놀라게 됐는지, 두려워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곤충에서부터 동물, 식물까지 온 자연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다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누구를 섬겼냐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들은 그 태양신을 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인 이 라신이 세상의 통치자로 바로 왕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최고의 신인 라신 태양신이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바로를 태양의 아들처럼 신격화해서 신처럼 섬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태양을 3일 동안 가려서 흑암을 만듭니다.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태양이 3일 동안 사라진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너희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섬겼던 이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라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만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는 태양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지배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온 자연에 애굽인들처럼 넙죽넙죽 절을 합니다. 온갖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 흑암재앙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는 나 여호와니라.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모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와 모세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점검과 한 가지 또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왕이 모세에게 자꾸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 내용을 보면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자꾸 밑밥을 까는 제안입니다. 어떤 거냐면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할 때 바로가 첫 번째 하는 제안이 있어요. 뭐 하려고 그 험한 광야에 나가냐? 애굽에서 그냥 제사를 지내거라. 그때 모세가 아니요, 광야로 나갈 겁니다. 그때 모세가 수정해서 제안해요. 그러면 멀리 사흘길 가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가까이 있는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려라. 바로가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길을 갈 겁니다. 그때 세 번째 수정안을 내요. 어린아이들은 데려가지 말고 고생스럽게 데려가지 말고 장정들만 가거라. 아니요, 우리는 아이들까지 다 데려갈 겁니다. 그때 바로 왕이 오늘 네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그래, 아이들 데려가거라. 그렇지만 소와 양은 가져가지 말거라. 여러분, 조금씩 교묘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의 끝자락,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불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바로의 어떤 음모고 계략입니다. 타협하는 것처럼 말하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조금씩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은 순종의 길로부터 떨어져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탄이 교묘하게 타협안을 제시하며 불순종의 길을 걷도록 유혹하는데 저희들 분별력을 가지고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